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은 여러 장르,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여 아버지의 뜻과 마음을 우리에게 전해 주십니다. 역사적인 사실들, 때로는 시와 지혜의 글로, 때로는 죄에 대한 책망과 회개를 촉구하는 외침을 통해 다양한 저자들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의 자녀된 삶을 사는 우리는 이 책에 기록되어진 모든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읽고 그 가운데 기록되어진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 유난히 선지서를 대할 때는 두렵기도 하고 깊은 영혼의 공고함과 통증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대부분의 선지자들이 전하는 말씀들이 죄에 대한 고발과 회개와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는 데 있기도 할 뿐만 아니라 선지자 본인이 자신의 입을 통해 선언한 하나님의 멸망, 완전한 멸망, 이 말씀이 현실이 되어 자신들의 눈앞에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것을 본다는 사실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미가 선지자도 그 고통을 고스란히 고백합니다. 8절에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라고 말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이시니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복에 대한 약속을 신실히 지키시듯 멸망에 대한 약속도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사실. 그래서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이 상처는, 이 죄에 대한 멸망은 고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진노하심이 사마리아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께서 영원히 거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저 예루살렘에게까지 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원인은 바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을 친히 애굽의 압제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새긴 우상으로 대신하였으며 하나님 앞에서 음행함으로 택함 받은 백성으로서의 거룩함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는 자신들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대적했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자신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신이라고 말하며 그 앞에서 춤추고 즐거워했습니다. 이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지었던 죄와 같으며 마음이 완악하여 교만하며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죄의 결과입니다. 이에 대해서 주께서 친히 성전에서 이스라엘 족속의 죄에 대해서 증언하시며 변하지 않을 심판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주께서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인데 그 아래에서 산들이 녹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초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그 우상들을 부수고 불살라 기생의 값으로 그들이 모았던 모든 것을 그것으로 다시 돌아가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선지자 미가는 누구입니까?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선지자로 사역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이름에는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군가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는 작은 시골 마을 모레셋 사람입니다. 이 지역은 블레셋의 가드와 밀접한 지역으로 유다의 땅이었으나 실상은 이방 나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혐오하고 무시하던 땅에서 난 사람이었습니다.
미가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한 때는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망하게 되었고 이제 남유다도 주변 강대국들의 소용돌이에 휩싸이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시기에 미가를 선택하셔서 스스로 우상 숭배와 교만함으로 타락의 길을 걷고 있는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하여 회개와 멸망을 동시에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끝내는 그들의 영광이 아둘람까지 이르게 될 것이며 포로로 잡혀가는 자식들로 인해 부모들은 머리를 깎아 대머리처럼 될 것이라고 예언하십니다. 실제로 이 예언의 말씀 그대로 그들은 멸망의 길에 들어섭니다. 남유다는 바벨론의 포로로 그 자녀들이 잡혀갔으며 여호와의 재앙이 예루살렘 성문에 임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예언하며 선지자 미가는 애통하게 애곡합니다. 지금 이 세대는 미가처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품고 애통하며 애곡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세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고난 당하시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우는 사람들을 향해 나를 위해 울지 말고 예루살렘과 그 딸을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영혼들을 위해 울어야 할 때입니다. 그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기를, 영원한 생명책에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지기를, 그리고 죄로부터 돌이켜 하나님에게로 그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우리도 기도하며 울어야 할 때 말입니다. 오늘 우리를 이 세대 가운데에서 선지자로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한날 우리도 우리에게 보여주신 우리가 품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하여 선지자 미가와 같이 애통하고 애곡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서 있는 것처럼 그들도 반드시 하나님의 것으로 돌아와 하나님을 함께 찬양해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 세대는 선지자와 같이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애통하며 애곡해야 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미가가 부족하고 연약한 자이지만 하나님의 손에 들려 강한 예루살렘 유대를 향하여 회개를 외친 것처럼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땅을 향해 이 땅의 사람들을 향해 돌이켜 아버지께로 돌아오기를 외치기를, 우리가 그렇게 외치는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도 우리 큰 소리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을 외치는 한 날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